고백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보애 권사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어떤 모양의 죄라도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던 삶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목말라 했던 우리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실천하고 우리의 삶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어두워 소경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밝은 영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잘 떨지 않는데 좀 마음이 조금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다른 말씀을
어떤 말씀도 다 중요한데 특히 오늘은 어떤 것들을 내어준다 해도 이것만큼은 변치 아니하고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또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1장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며칠 안 되었는데 좀 다들 잊어버렸겠죠. 또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낙서 비슷하게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많이 눈에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번호를 적어 놓은 것은 교회 개척 순서입니다. 중요한 건 연도가 언제고 뭐 어떻게 된 거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그냥 순서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번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그 복음을 따라서 불러 모아 개척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든지 아니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12절까지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은 어디일까요? 잘 적어놨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이제 있었던 그 일들 이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자기하고 조금 전했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하고도 비교가 되는 건데 시기가 생긴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믿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을 죽을 궁리를 합니다. 그때 7명의 일꾼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결집이 일어나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멀리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간 거죠.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구원을 받게 되는 베드로가 전한 아마 그 고넬료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에 국한되었던 이 이방인의 더 나아가서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쯤에 해서 이제 또 한 사람의 이제 인물이 나타나죠. 다메섹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사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선교 여행 과정 중에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쭉 나오는데 3번입니다. 3번은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교회니까 무슨 교회일까요? 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4번은 어디일까요? 4번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 5번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6번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7번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갈라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눌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이고니안 또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남갈라디아 쪽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항상 경유해서 지나간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멀리 다니진 않았지만 사실 그 지도로 보면 먼 거리입니다. 근데 1차, 2차, 3차를 비교했을 때는 1차가 가장 단거리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육로로 위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밑으로 수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더베에 가서 바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지 아니하고 더베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 지도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기도 보면 아까는 이제 수로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육로로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잘 아는 원래는 에베소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환상을 꿈에 나타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건너간 곳이 바로 네아폴리이고 빌립보입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3번을 더 올려주시면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굉장히 또 멀리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3차 여행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는 것 그것만 조금 기억하시고 이제는 지도를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심었는데 아니 그들이 다른 복음에 속히 떠났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박하게 그리고 격분해서 쓴 편지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에 보면 다른 인사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고 그 거짓으로 말했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거기에서 속히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14년이라는 이제 연차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한 4년, 3년 이상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 합하면 14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 14년 후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두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바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바나바라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열심히 또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바나바와 함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바나바와 함께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되었고 그 또한 대부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교회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점차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에 조금 차이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은 서로 간에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 문제점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기독교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6장에서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빠진 게 몇 장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1차는 13장에서 14장, 2차는 16장에서 18장, 3차는 19장에서 20장, 15장이죠. 집중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15장이 빠졌습니다. 이 15장이 바로 이 1차와 2차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모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1절에 나왔죠. 2장 1절 바나바와 디도. 맞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디도는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바나바는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디도를 데려간 것은 바울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근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2장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3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디도를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리가 디도에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자기의 정체성과 같은 겁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를 할례를 통해서 다시 유대인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왔고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고 정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방식으로 정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모두 다 버리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이 방식이 너무나 생소하고 처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행이동을 한 성도들은 잘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우리는 바뀌면 안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 너희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바꾸려 하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되어야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적인 주제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형제의 이름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 않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말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이름 적어놓고 교회 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장로님, 권사님 험담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목사인 저를 험담한다면 그건 제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그 험담하는 사람을 저에게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의 대표자격인 두 지도자인데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개척하여서 세워진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이 선교의 중심지, 전초기지라고도 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고 또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주 크게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또한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베드로가 와서 그곳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기뻐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가게 되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를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 앞에도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바울이 변화된 거죠. 그동안 사람을 그렇게 봤죠. 신분을 보고 유대인으로 보고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는 율법을 최고로 가치로 여겼던 유대인들을 특히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죠.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한 것에 베드로가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장 10절에서 1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례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멍에를 매는 것이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확실한 주장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수긍을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상적으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는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의 문화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법이 있고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면 부정하게 된다는 이 정결법도 있습니다. 이 음식법이든 정결법이든 철저히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조차도 그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죄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2절.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들을 보냈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탁을 나누던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13절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하였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니까 마치 외식하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죠. 어느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봤더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늘 외식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바리새인이다. 그 외식 아니지 않습니까? 외식은 겉으로 꾸민 것, 형식적인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것,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헌신, 모두 외식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부해라 하지만 정작 부모는 성경 잘 보지 않으면 외식입니다.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런 모습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외식함 같이 잘못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왜냐하면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일의 결과는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이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굉장히 화를 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 9절에 보면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높여주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지위나 명성이나 이런 걸 따질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무너지고 율례, 할례 등의 이 율법, 할례 등이 구원의 필수라는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기회를 준 거죠. 빌미를 준 거죠. 다른 복음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항변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바울의 분노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이 바울의 편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판단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였노라. 여기에 원어를 찾아보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연약했는가 여기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사도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도 약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나무라고 책망할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구나, 이런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핵심인데, 할례받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또 연약함, 인간의 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죠. 더 나아가서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은 절대로 실수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른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여기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면, 나의 무슨 행위나 또 다른 무엇을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완벽한 십자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기준이 돈이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이 중에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가실 분이 몇 분이 될까요? 아마 돈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 되어야 하고 남을 뒤통수 쳐야 되고 악착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벼슬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목사인 저는 갈 확률이 좀 높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간다면 대학을 나와야 할까요? 대학원을 가야 할까요? 저는 학사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여뻐도 어여뻐야 천국 간다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착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참 이것도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착한지 나쁜지 잘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믿음과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이냐? 또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아주 폭넓게 사용을 하는데 좁은 개념으로 말하면 십계명이고 넓게 말하면 모세 오경 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율법은 그러한 율법 아니고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상반절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은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을 다시 새롭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동의는 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 정직하고 있는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 정말 바르고 그리고 참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기 전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많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심령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에 신뢰를 한다는 것일까요? 그냥 어떤 말씀에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믿음일까요? 물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의롭다고 선포하신 일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더니 결국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속함이었습니다. 내가 못 박혀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표일까요? 나 자신의 이름표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표를 붙여놨는데 내 이름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게 되면 결국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죗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사신 나, 그리고 죗값으로 지불된 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죽은 내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었고 다시 산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20절에서 바울 20절 보시면 한 구절인데 바울이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썼습니다. 한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나라는 단어를 6번 쓴 것은 경험적으로 나오는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시죠? 우리는 잘 죽지 않습니다. 문득 내가 살아 있습니다. 김장을 할 때 배추가 죽어야 이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배추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배추가 뻐덕뻐덕 살아서 맛이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죽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비록 대면하여서 책망의 말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책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같은 동역자로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베드로여, 당신과 나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격려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구원 얻는 일에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자그마한 행위로도 더할 수 없고 또한 첨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분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는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의가 자꾸만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주장이 드러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 그런 변화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 한 2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공로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 그 구속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줄 믿고 주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겪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이 진행 중에 또 저희 교회가 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모임들,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도 또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준비하셔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세상이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호도를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라는 사실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까지도 꼭 집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또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도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우리 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